예,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어느 성경이든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한 복음 진리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실제 사태에서 교회가 이 땅에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져가는 그 여정 중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분열, 때로는 여러 가지 교회 간의 교회 속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의 미숙한 양상을 노출시키고 있고, 그 미숙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이른바 건덕의 복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세울 건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치열하고 복된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세워 가셨듯이, 신약에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 방식이 그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죠. 양이나 소나 그가 피 흘려 죽는 제물의 방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이제 성전 사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하나님 나라 언약,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이 그런 예수가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 위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갈등 많았고 어려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성장케 하시고 더욱 복음에 절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10장 내용부터 전개되어 왔던 말씀인데, 이 고린도 후서의 그 전체적인 그 뼈대가 처음에는 앞부분은 화해의 복음이고, 우리 8장 9장, 7장까지가 화해이고 8장 9장이 우리가 확인한 대로 그것이 협력의 복음입니다. 이제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인류가 그 택한 백성만을 하나님께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화목이 새롭게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걸 깨닫게 되면 그로부터 생명과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협력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연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이 8장 9장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 목화 살펴가는 10장에서 13장,
10장, 11장, 12장, 13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 내용 그 전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도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다. 이걸 지금 바울이 아주 이 방식 저 방식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과 이렇게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들에게 다가간 복음, 너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내 사상이라든가 내 어떤 의견이라 내 견해를 전달한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 예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너희들은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너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에 지금 엄청난 지금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입장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사도로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른 진리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내게 계시로 주신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너희들이 지금 교란당하고 있는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간절한 호소, 또 그 복음의 그 핵심,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도로 세우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게 하면서 내가 참 사도라는 걸 입증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정말 11장 내용 통해서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그 복음, 바울을 교회의 가장 그 회방자였던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사도로 불러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시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로 우선 4절까지 1절로 6절까지 보시죠. 6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자기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이런 말인데 이거 학자들이 이걸 이른바 바보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라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뉘앙스, 내가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내가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는 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큰 사람이죠, 사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봅시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지금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들이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볼품 없고 외모로 봤을 때 시원찮아 보인다. 이게 지금 우리 지난 시간 10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 오늘 11장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세상 말로 말하면 똑똑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다. 참사도가 아니다. 말도 잘 못하고 볼품 없고 여러 가지 모습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 언변과 그 당대 수사학에 능했던 거짓 사도들, 이 시대 소피스트들, 그 플라톤 그 이후에 이제 헬라 문명이 그 수사학이 엄청 발달된 그 사회입니다. 말을 잘하는 거죠. 그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다, 볼품 없다 이런 식이죠. 난 그렇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한 걸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그 내공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막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그러는데 내 진짜 어리석다 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굉장히 이건 사실은 내공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은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로마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이 그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건 거의 완벽한 정도의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죠. 그게 자기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진리에 붙들린 마음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하죠. 열심이라는 게 뜨거운 마음, 뭔가 사람이 움직이려면 열심히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과거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가 다메섹도 에서 완전히 한번 꺾어지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이제 바울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과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10장, 11장 전체를 끌고 나가는, 바울은 자기 자리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 하면은,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내어서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넣고 자기 열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는 사라지는 거죠. 자기 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이 수고했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도 죽어버린 거죠. 그때 자기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냥 열심히 살죠. 엄청 열심히 살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지향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런 겁니다. 오늘 그 10장부터 13장의 메시지의 딱 핵심을 압축하면 딱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걸려 들어오는 거죠. 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만이 자기 삶 속에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바울은 중매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아가던, 율법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깊이 깨닫지를 못해서 아직도 바울파, 게바파 이러면서 자꾸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가 통합이 잘 안 되고 성장에 장애가 생긴 거죠. 송사가 있고 시기, 분쟁이 많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전해줬고 고린도 후서에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한 남편,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이게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게 한 남편이에요. 남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를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내가 지금까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했던 사역의 핵심이다. 딱 그렇게 됐죠. 이게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주권과 그의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천막 짓고 고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목표가 그 절대 목표가 딱 하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대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드리러 중매함이로다. 자기를 중매장이로 지금 자처하지 않습니까? 중매장이로. 그러니까 처녀를 자기에게 끌어와 버리면은 사람들 자꾸 자기 사람으로 자꾸 만들면은 그러면 중매장이가 아니라 자기가 남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처녀 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라고 했으니까 그 처녀를 자기에 끌어와서 자기하고 살아버리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럼 중매장이가 아닌 거죠.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양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이게 모든 거짓 사도, 모든 빗나가는 교회 지도자의 그 특징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분을 잘 깨달아서 이분과 잘 지내도록, 이분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그 영원한 작정과 그 은혜를 깨닫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중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라지고 바울은 없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롯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울의 사역의 그 지향점이죠. 그 목표 지점이죠. 이게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조금 먼저 믿음의 선진은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으고 자기 중심으로 뭔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듯 하지만은 이게 분파가 되어버리거나 이제 이 사람 중심의 무슨 뭐가 이제 형성이 자꾸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지금 그 목표가 2절에서는 원리를 말했고 3절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안 그러면은 자꾸 미혹을 당한다. 세상 가치관에. 이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고 이분이 우리의 사랑이고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고 이분 안에서 참 행복이 있다. 그런데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이 거짓 선생들은 이제 참 선생이고 거짓 선생은 자꾸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네.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끌어오거나 세상 가치에 자꾸 영합하도록 세속적 가치를 인정해 줘 버리거나 교회 안에서 그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이게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전부.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죠.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남자를 위해서 살 때 다른 남자를 안 보지 않습니까? 나는 이 남자만 있으면 된다고 최고라고. 그걸 진실함, 깨끗함 이런 거죠. 창녀는 이 남자도 받아들이고 저 남자도 받아들이고 하는 게 창녀 아닙니까? 교회가 정결한 처녀라 했을 때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남편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가치 외에는 참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부라 너희들 창녀라 이 말 아닙니까? 고멜 같은 자들이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고 다른 남편한테 가서 거기다가 그 가치를 잡고 그 모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그런 건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것이 가짜 남편인 걸 알고 진짜 남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이 땅의 교회고 교회의 지도자인 거죠. 특별히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꾸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꾸 세상 가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서
어떤 돈의 힘이 작동한다든가 사회적인 지위가 자꾸 작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기쁨, 이게 참 기쁨입니다. 그걸 자꾸 흐려놓는 거죠.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이 처녀들을 다른 복음에다가 이 다른 복음. 복음은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울이 이제 중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거짓 선생은 이 처녀를 다른 복음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 믿어서 오히려 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 중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고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좀 인정을 못 받던, 자기가 버림을 받던 그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마음이 모아지고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세상 가치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 여호와 중심적인 그런 그 신앙을 유지하고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라 해서 다 예수가 아닙니다. 복받게 하는 예수, 사회 정의를 위한 예수, 가짜 예수인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 한다고 예수를 믿나요?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랬어요. 예수 이름은 예수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러면 가짜 예수인 거죠. 가짜 예수예요, 이거. 다른 영이라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만큼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약합니다.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도 뭐 그것도 괜찮다 이래버리면 이제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걸 식별하는 예리한 그 진리의 기준이 교회 안에 작동을 할 때, 그건 목사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게 잘 분별이 된 우리 일꾼들이 교회 곳곳에 서 있으면 그게 교회가 강건한 교회가 되는 거고, 강단에서 아무렇게나 막 전하는데도 뭐 그것도 들을만하다, 뭐 괜찮아 해버리면은 그러면 교회는 뭐 흔들흔들 하는 거죠. 목사만 이게 진리의 기준에 우뚝이 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버리면은 뭐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죠.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언변이 그래서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네. 이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지식 말이죠.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거죠. 뭐 말 잘하고 뭐 언변 좋고 뭐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성도들을 많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말은 부족하다. 내가 볼품도 없다.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몸도 아프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진짜 사도 아니야. 사도가 왜 저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어? 고난이 저렇게 많아?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붙드신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변호하는 거죠.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바울이 평생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 해도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해도 되고 하나님 여호와라 해도 다 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그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뭐 이렇게 돼 책이 있어요. 그런 거 확 찢어버려야 돼요. 그 첫 장부터. 바울을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복음 뭐 그렇게는 책 제목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죠. 왜 바울의 복음이냐고요. 누구누구의 성경 신학이 될 수가 없죠. 그냥 학문할 때는 그렇게 쓸란가 몰라도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거예요, 전부.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고 여기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지켜 나가나요? 자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사람 중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낮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그 존재와 더불어 영원 안에서 함께 계셨고 그의 영광, 그의 권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모든 이 땅의 언약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세워주시려고 높이려고 마침내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두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두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만 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시고 인간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그 짐을 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만 내는 게 아니라 건져내고 너가 열심히 내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40년 광야길을 그 반역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죄악 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성막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 예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백성을 칭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붙음바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자기를 낮아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확하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그가 부활 성천하여 우리도 부활 성천의 자리에 옮기셨다는 것이 빌립보 2장 내용이고 뭐 또 신약 전체가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런 높아지려고 했던 바울을 꺾어버려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띄워줬습니다. 너 옛사람은 죽었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눈을 띄워준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예수를 믿는 지식이 자기를 높이는 데 많이 쓰여집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너희들은 모르지 내한테 와서 배워 뭐 이러면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거 컨트롤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정말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하. 그것도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선교비를 받기도 하고 사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사례를 안 받은 게 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당대에는. 그죠?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려면 사례를 안 받는 것도 문제 삼고 사례를 받는다고 문제 삼고 이런 겁니다, 원래.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자기가 천막을 짓고 다른 교회에서 오히려 그 바울을 협력을 해서 고린도 교회는 내가 값없이 전했어.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거냐? 지금 그렇게 말해.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거. 이게 사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건 탈취한 것이라. 이게 이제 과장법인데, 탈취라는 걸 막 남의 걸 이렇게 막 빼앗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남의 걸 빼앗아 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고린도 교회가 하도 너희들 어린 교회고 힘든 교회라서 너희들한테 내가 사례를 받으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내 사례와 생활은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서 내가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례를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은 탈취를 한 것이라. 내가 강하게 표현을 해서 그쪽에서 내가 받고 너희들에게는 값없이 전했어. 그게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바울이 사례를 안 받고 복음을 전하느냐. 뭐가 바보구나. 저게 똑똑하지는 못해서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죠.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나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나오죠? 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협력할 힘이 없었든지 또 바울이 여러모로 생각을 했든지 해서 사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내 그 부족한 걸 보충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바울의 진심이었다. 성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짐되는 일을 안 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역사하는 그 십자가 원리가 아닌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짐을 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십자가 지고 다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악된 존재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져야 될 형벌의 짐을 대신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한 건데 그게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왕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왕이 제물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주문처럼 외우면 뭐 하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알아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거죠. 사복음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지금 오후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 왕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죽는 모습으로 끝나요. 이런 복음은 없는 겁니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권력의 정점에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몇십 년을 지금 거의 한 1세기에 걸쳐 그 여왕의 그 권자를, 물론 그거는 통치하는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이죠. 그 길게 그 여왕의 자리를 향유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 가짜 나라 말이죠. 세상 나라. 그래서 누군가가 왕이 되고 누군가가 왕의 명예를 누리고 권자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조문을 하고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성경은 영국은 지금 성경 안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영국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선거했던 나라인데 지금 영국 사람들 교회 안 나갑니다. 이제
큰 예배당들이 막 완전히 지금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고 있고 말이죠. 그 현상이 오래전부터 나오는데 지금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여왕이 있고 뭐 대단한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영광인 것처럼 사람들은 와와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늘나라 왕은 이 땅에 군림하고 통치하고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뿌림으로 그거 우리에게 영생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방식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앞에서 자기가 그런 율법을 시켜서 착각해 하다가 의학 소리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거꾸로 지고 나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너희들을 높이려고 내가 낮추는 게 뭐 문제냐. 이런 식인 거죠.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10절. 지금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일관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 7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그랬죠.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닌 거죠.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읽는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했습니다. 이 자랑. 그러니까 이것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 이걸 내가 자랑을 하겠다. 시종일관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로잡힌 사람이고 무엇을 하든지 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천막을 짚든지 뭐 무엇을 하든지 이 영광에 사로잡힌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죠.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그 사람을 낙담시키거나 절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죽인다고 감옥에 저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감옥 밖으로 나오면 감옥 밖에서 전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가치에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게 이 세상 가치 아닙니까, 이게. 이건 언제나 오르락내락 하는 거죠. 오르락내락 하는 거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뭐가 사업이 잘 되면 교회 감사에 뭐 좀 하고 사업이 안 되면은 뭐 완전히 절망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게 내 자랑이다. 이걸 내가 사람이 그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우리는 진짜 영원한 자랑, 영원한 깃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의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무한한 언약적 사랑이 내 삶의 무한한 원동력이다.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게 실제 바울은 다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소가 그 유명한 그 헬라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 당대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굉장한 그 당시에 특권층입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실제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말하면 가질 걸 거의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분토요, 배설물이요, 똥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 나는 그걸 다 배설물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조금 시간이 나니까 뭐 좀 교회 나오는데 지금 영국이나 미국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급속하게 지금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점점. 왜? 뭐 교회 제도가 뭐 문제가 있어서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정말 가치, 그 열정,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음. 그러니까 이 처녀가 신랑 잘 만나면 이 신랑 한 분으로 죽고 못 사는 겁니다. 그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처녀가. 그 원래 처녀는 고멜 같은 창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같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 율법주의자들이 돌 하나하나 나놓고 다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붙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안 그러면 성경 요한복음을 왜 읽습니까? 뭐 예수님 옛날에 어떤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창녀를 갖다가 용서했는가 보다. 그렇게 그 요한복음 읽으면 그 요한복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복음이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구약 율법대로 말하면은. 근데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그 여인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다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돌 맞아 죽을 처지에 있다가 그 용서를 받고 살아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그냥 종으로 살아도 삽니다. 평생.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한 해 만에 이런 말 자체가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그냥 깨달음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열심을 더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왜 안 하느니 기니 이게 다 빗나간 소리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를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성취라고요. 예수가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마음에다가 새겨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뜨거운 열심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막겠냐고요. 죽인다 해도 그냥 가는 거죠. 11절 어떠한 까닭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나는 앞으로 해온 그대로 내가 하게 될 것이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합니다. 이 기회를 자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 그걸 내가 끊어버리겠다. 왜? 그래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갈 거 아니냐. 자꾸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도록 그 기회를 내가 차단시켜버리겠다. 이 바울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바울은 그 열정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강건함이 있는 그 반면에 동시에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거죠. 진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걸 양보할 수도 없죠. 진리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교회는 그렇게 진리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자꾸 모으는 거죠.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조심해라. 그거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사단이 드라큘라처럼 입에 뿔 달고 이렇게 등장하면 저놈이 저 사탄이구나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광명의 천사로 너무도 친절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목사 할 일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목사는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원칙에 빗나가면은 일체 그걸 허용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강단이 그러하고 교회 성도를 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한테 잘해준다 안 주는데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다. 이 진리가 좋으면 이 진리 따라 우리는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두 측면이 함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다른 복음, 다른 거짓 선생들이 자꾸 성도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어둠의 권세인데 자기가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 2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곧이곧대로 전했습니다. 너희들 완전히 망한다. 황폐하게 된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치하에 살게 된다. 그냥 그 당대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 막 벌떼처럼 달라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예레미야 저를 붙잡아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6장에 그런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그 살해 위협 속에서 안 꺾입니다. 물론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죠. 그 죽이라고 하는 살해 위협 속에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27장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속히 돌아오리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술을 꺾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 죽인다. 우리가 바벨론 가서 70년 살아? 너 지금 거짓말 하지 마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속히 돌아온다는 거짓 예언을 듣지 마. 그러니까 28장 예레미야 28장에는 하나의 선지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의 선지자는 인간의 유익과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2년 안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마나 그 시대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 하나의 선지자의 말이 귀에 달콤하겠냐고요. 예레미야는 그 반대로 70년 동안 죽사게 고생하고 돌아온다. 잡혀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국노 오히려 엉터리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참 선지자, 참 사도가 가는 길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을 읽고 오늘 끝내지요.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바울의 진리 변증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좋게 하면은 뭐 우선 좋겠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길을 갈 이유가 없다. 그냥 그 당대 사람들한테 할례도 행해라, 뭐 율법도 좀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 시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용납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만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고난을 많이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복음만을 우리는 진짜 가치로 그것이 옳거든 우리가 전진할 좁은 길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그 가치로 우리가 같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이 있고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주신 복된 고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과정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참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 원칙에서 붙들려 있었고 원칙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참 사도로 계속 붙들어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낮아짐으로 너희를 높아지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게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해서 내가 이 자랑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만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이게 근덕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위대한 은혜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만나는 복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말씀 안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깨우침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건 언제나 세상 영광과 자기 유익의 종로로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바울의 치열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으로 정착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세상 형통이 있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우리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